오래전에 그 아프리카에 존스라는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정글을 헤매면서 이제 선교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기 같고 또 거기도 거기 같고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마침 원주민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서로 이제 원활하게 소통은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한다. 좀 그 길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나를 따라와라. 이런 투입니다. 근데 이 원주민은 그 정글에서 늘 사니까 이제 발도 빠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막 허겁지겁 따라가는데 한참을 가도 계속 정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을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너무 힘들다. 도대체 어디가 길이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여기는 길이 없어. 내가 길이요.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만 오시오.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갔더니 한참 지난 뒤에 선교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탁 도달하는 거죠. 그런 오래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에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은 길이다. 이런 말 보통 하잖아요. 인생은 길이다. 여러분과 저도 길을 가고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누구든지 다 이 길을 가고 나면 죽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 죽음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죽음을 향해 가기는 가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 그런 복된 죽음이 있고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고 누구든지 항상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이 빠른 길인지 이 길이 뭐 정확한 길인지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건지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는 건지 정말 선택이 어려운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키에르케골 철학자 키에르케골도 늘 하는 말이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판단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예쁘장한 탤런트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래서 이제 가전제품 선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마 잘 모르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선택을 잘하면 10년 동안 잘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선전 광고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어쨌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죽는다. 두 번째로는 죽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구렁텅이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병 가운데 그런 병도 있습니까? 무슨 병입니까? 결정장애. 결정장애 병. 항상 어떤 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늘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장애 병이 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을 쉽게 잘 하지를 못하죠.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되고 또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옛날에 이제 미국의 두 젊은이가 이제 도박장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박으로 가자. 가는데 하필 그 도박장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 이제 요즘 교회는 옛날 한국 교회도 그 교회 앞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 게시판에 보면 오늘 목사님이 저녁에 어떤 설교를 한다. 제목을 이렇게 아마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미국 교회도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죄의 sak선 사망이다. 이게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갔던 두 명 중에 한 명이 마음에 갑자기 찔린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하고 뭐 이렇게 이래 살아서 되겠나? 이거 뭔가 좀 건전하게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 막 교회 가봐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친구 보고, 친구야, 오늘 저녁엔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로 가자. 그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사나이가 한번 결정했으면 밀어붙여야지. 그것도 가다가 뭐 바꾸냐? 안 된다. 도박장으로 가자. 그 둘이서 이제 좀 실력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너는 도박장으로, 나는 교회로 간다.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도박장에 가고, 한 사람은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제 그날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다. 하고 설교를 이제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죄가 죄인이고, 이대로 살면 죽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우리의 길이라는 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한 청년은 도박장에서 계속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3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제 이 도박장에 갔던 친구는 교도소에서 이제 자기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소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저 친구가 내 친구다. 근데 그때 나는 도박장 저 친구는 교회로 가더니만 대통령이 됐다. 여기서 이제 퀴즈, 돌발 퀴즈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가? 모르셔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조 바이든. 정근우 군 압니까 혹시? 모릅니까? 46대 대통령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제가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도박장에 가던 친구가 텔레비전으로 대통령 취임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가 네 친구다. 그때 나는 도박장 가고 저 친구는 교회 가더니만 대통령이 됐다. 하는데 그 친구가 클리블랜드라고, 클리블랜드. 미국의 22대 또 24대 두 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 22대 때는 아마 자녀 임기 앞에 사람, 그 다음에 23대를 거쳐서 24대. 그래서 22대, 24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참 묘하죠, 그죠? 선택이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한 친구는 교회로 갔는데 30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그 친구 취임식을 보면서 옆에 사람 보고 저 친구가 내 친구라고. 참, 이 선택이 참 얼마나 큰 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를 인생은 선택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도움,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은 곧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런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에서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 또 가서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귀한 말씀을. 그래서 내가 간다. 아버지에게로 가고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길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정말 얼마나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그 어떤 얘기 속에 제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옆집이 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신이. 그냥 이제 아마 재밌게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실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신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옆집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특혜를 하나 주겠다. 네가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럼 네가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옆에 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는 건 들어주겠다. 이 사람이 고민이 되잖아요. 야, 이 한 방에 뭘 지금 검은 보화를 얼마나 달라 그래야 되겠나. 뭐 안 그러면 건강을 얼마나 살게 달라. 이게 지금 고민인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신이시여.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래 뭐라 말해봐 들어줄게. 이사 가지 마세요.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신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수시로 얘기하면 돼. 옆집이니까 수시로 지금 몸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한 가지만 이야기했다고 뭐 그 들으면 끝인데 그 신이시여 이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것,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면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쭉 보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사가지 않겠다 말입니다. 이사가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숫자는 적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의 그 뭐라 할까요? 모토라 그럴까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면 항상 장교가 앞장섭니다. 지난번에 기억이 아마 또 있는 분이 엔테베 작전할 때 그 인지를 엔테베 작전할 때 충령인가 그분이 앞장서서 그분만 죽었습니다. 다른 군인은 살고. 자기가 목숨을 던져서 그 작전을 수행하는. 그래서 부하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광주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의 초급 장교를 양산하는 보병학교에 가면 역시 온전패.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래서 소대장들, 중대장 있는 사람들이 항상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앞장서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하고 따라가라.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갔다가 다시 이제 안 갔다가 들락날락 하다 중학교 때 이제 2학년 때 학습 받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때도 늘 목사님께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예수님. 그때 제 중학생인 제가 이해를 정확히는 다 못했어요. 다 못했지만 마음속에 그 가졌던 마음이 예수님 뭐 따라가면 되겠다.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좋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예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하시는데, 내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네 구주가 되겠다.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신에게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이 누구인가를 찾잖아요. 그래서 미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희의 길은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감사한 얘기죠. 우리가 또 이제 안 들으신 분을 위해 제가 또 하나 간증하면, 우리 어머님이 부산에 계실 때 이제 점쟁이 점치러 갔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됐는데 부산 영도다리 밑에 점집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점하는 그런 사람이란 무당도요, 강신무당, 신을 받아서 용한 무당이 있고, 배워가지고 때려잡는 무당이 있어요. 눈치로 탁 들어오는 사람 걸음걸이하고 딱 얼굴 표정 보고 성질 죽여 탁 이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으쿠 놀래가지고 예 성질 죽여야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때려잡는 무당도 있고, 정말 신에게 감동받아가지고 환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마침 신통한 점쟁이에 갔어요. 우리 오남매인데, 우리 한 사람 이제 큰 아들 뭐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고, 큰 딸 어떻게 해야 되고, 둘째 딸하고 마지막 막내, 제가 막내거든요.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막내는 전기가 안 나오는데 어머니가 할 말이 예수 믿는가 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야 진짜 점쟁이 신통하긴 한데, 우리 저 막내 저거 중학생 저거 교회 저 가는 둥 마는 둥 맨날 그래 가는데도 이 점쟁이가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따라갔는데, 그거 와서 어머니 내보고 감동을 해갖고, 야, 네가 믿는 예수 귀신이 제일 높은 모양이다. 그 점쟁이가 꼼짝보다 점도 못 치더라 하면서. 그 질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다니까. 그 질로.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제일 막내딸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유하고 데리고 이제 제주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그 이야기, 야,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 그 신통한 점쟁이가 점괘를 못 내더라 그랬어요. 그 저도 신기한 게, 저가 그때 믿음이 좋거나 뭐 똑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뭐 친구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영적으로는 아는가 봐. 그 신통한 무당은, 신통한 점쟁이는 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도청 뒤에 그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로 이제 등산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새벽에 이렇게 한번 가보셔요. 지금은 이제 요 근래는 안 가봤는데, 옛날에 문흥수 부장판사 계실 때 저보고 같이 올라간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갔는데, 그 신 받으려고 그 골짜기마다 촛불 켜놓고 막 꽝꽝꽝꽝꽝 이 신을 받아 이제 영화도 소문이 나요. 고객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새벽에 막 그 초향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다. 지금 정리가 된지 오래돼. 그 KTX 사고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된 건지 제가 그 뒤로 안 가봤는데, 그 문흥수판 서울로 가고 나서는 이제 안 가봤는데, 그래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 신을 받으려고 처절한 몸부림. 그래야 신통한 소문이 나야 고객들이 많이 오고 돈도 많이 버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건.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저하고 그 문흥수판사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칠 때만은 제 목이 잠겨가지고 지금도 이 목이 허석해 합니다. 그때 얼마나 고함을 질렀던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거 신받아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렇게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그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예. 진리고 생명의 길이다. 믿고 따라와라. 아까 그 정글에서 그 원주민이 시끄럽소. 나만 따라오시오. 한 것처럼. 그 정글에서 선교사가 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미국 선교사.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당신은 나만 따라오면 되는데 뭐 말이 많냐.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결국은 마지막에 목적지 탁 따라. 역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뭐 안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 말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너희가 지금 방황할 필요도 없다. 방향을 바로 잡은 거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쭉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야간에 요즘 모르겠는데 간혹 그 약간 고속도로가 벗어난 고속도로 가면 이 야간 이 뭐라 그럽니까? 가로등이 없는 도로가 간혹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고향 가는 그 88도로도 이제 도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왕복 2차선이었거든요. 중앙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선만 끊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뭐. 근데 그런데 밤에 고향에 갔다가 내려올 때 캄캄한데 앞에 차가 아무도 없으면 정말 운전하기 힘듭니다. 라이트를 켜고 막 상향도 켰다가 껐다가 막 상대방도 오면 또 내렸다. 근데 만약 앞에 한 대가 탁 갑니다. 내 앞에. 속도도 나하고 비슷해. 속도도 8, 90km 딱 가면 그날은 진짜 운전 편하게 합니다. 그 차 뒤만 딱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그 차 앞에 라이트 켜가 하나에 밝게 가고 있고 그 차 뒤에 엉덩이에 빨간 불 막 이렇게 쫙 불이 있고 그 불 그 엉덩이만 따라가면 자 바로 그런 거지.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고 이 일에는 내가 책임진다. 이제 뒤에 내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따라오기만 해라. 너희들은 따라오고. 이제 따라가는 방법이 우리가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세주, 여러분 영어로 Savior,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내가 따라갑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야.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벼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은 거 내가 믿습니다. 내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가졌냐, 믿음을 가졌냐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517년에 그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 이런 분들이 그 외친 구호가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이 길,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 그 길은 믿음으로 간다. 오직 믿음.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주님이 지금 야간에 앞서가는 차처럼 내 앞서 가시고 주님이 그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는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구주로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희망차게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죽음 뒤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진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 뒤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